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자. 이 제목하에 지금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설교, 오늘 그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다. 이런 말들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덮어놓고 다 그러하신 하나님이실까?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03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으로 무엇라고 증언하셨던가요? 주께서는 죄들대로 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패역들대로 갚지 않으신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런다고 했습니까?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패역들을 용서하시고 패역 안에서 자행되는 범법의 죄들도 다 용서하신다. 그 죄들을 동쪽이 서쪽에서 먼 만큼 그렇게 멀리 치워버려 주신다. 그렇게 증언하셨는데,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네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생명도 파멸로부터 구속해내신다. 네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실로 크고 풍부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러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늘만큼 높고 크지만 또 그 높고 큰 자비가 영원토록 끝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자비를 영원토록 베푸시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바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역병 제발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니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증언하시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런 헛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러고 큰 소리 쳐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역병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역병 제발 물리쳐 주시고 무너져 내린 경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이런 기도를 불교 용어로 공념불이라고 하죠. 공념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입 끝으로만 아무 소용도 없는 헛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증언하시기 전에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1, 2절에서 오 내 혼아 주를 복되시게 하라. 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복되시게 하라. 오 내 혼아 주를 복되시게 하고 그분의 모든 은총을 잊지 말지니.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도록 하셨어요. 오 내 혼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총을 기억하고 앞으로 또 계속 베풀어질 은총 또한 잊지 말라는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은총을 잊지 말라는 건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이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라 이 말로 바꾸어 표현하시고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되 입 끝으로만 건성으로 하지 말고 내 혼으로 내 마음속 내면 깊은 진실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라 이렇게 충고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즉 마음 한구석으로만 하지 말고 내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도록 나 자신에게 힘주어 외치고 강력하게 나 자신에게 촉구하라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이끌어내고 그분의 자비를 입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는 것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 자아의 내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참다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입만 나불거리면서 건성건성 눈속임으로 하는 공념불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는 절대로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증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복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잘 배워왔어요. 하나님을 복되시게 한다는 말씀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시게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 그냥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여태껏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죄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가 먼저 깨끗하고 순결해져야 하겠죠.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끗이 씻고 순수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성결하게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되게 하셔서 당신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sanctify 한다, 성결케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시는 이것이 곧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배워왔고 그 근거를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찍이 우리가 찾아냈어요. 하늘들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이같이 하여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시던 당신의 일을 7째 날에 끝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7째 날에 당신께서 만드시던 당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나니 곧 그 날을 성결하게 하셨던 것인즉 이렇게 표현해요. 복되게 하신 것을 성결케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먼저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것, 이거는 곧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을 말해요. 또 갑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 말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 이걸 말해요. 또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 이것은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내가 흘린 피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인데 그 효과는 내가 흘린 피와 같도록 하는 것, 이걸 말해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가 흘린 피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안에 침례되어 들어가면 돼요.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되면 그분의 피가 내 피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지난주부터 그러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이 침례를 성령 침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자연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자동적으로 일으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우리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일말의 죄도 없이 깨끗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죠. 이것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결케 되고 복된 자들이 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을 소유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되다, 이 말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사람들은 복되다, 이 말을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성경에서 복되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을 훨씬 뛰어넘어요. 왜 그러냐면 복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조금도 결함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제일 행복한 것이 복된 것이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이 최고로 행복한 것, 이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전혀 달라요. 이런 행복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한 존재로서 완전 무결하고 또 소유함에 있어서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고 더 바랄 수 없이 최고로 행복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제일 행복한 이는 하나님 말고는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사람 중에 이런 이가 있다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잠시 다녀가셨던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셔야만 하고, 내가 복되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결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어서 더 바랄 수 없이 최고로 행복하게 되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게 제일 행복하게 되죠.
이렇게 말하면 현실성 없는 꿈 같은 이야기로 다들 들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들어요. 그 꿈 같은 얘기지 뭐.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이란 것이 도무지 없는 권능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시게 해주는 일은 절대로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건.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지금 여기 시편 103편에서 우리더러, 나더러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분인데 거꾸로 나더러 하나님을 복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되 입으로만 건성건성하지 말고 내 혼으로, 즉 내 자아의 내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복되시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즉 내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복되시게 하라고 촉구하고 계셔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복되시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되시게 안 한다고 해서 복되시게 되지 못하는 분도 아닌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복되시고 복 안 되시는 게 내 손에 달려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복되시게 해드리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복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자체로 복된 분이셔요. 그분은 유일한 창조자로서 복되시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을 주도하시는 유일한 경륜자로서 복되셔요. 유일한 구원자로서 복되셔요. 유일한 심판자로서 복되셔요. 유일한 지혜자로 복되시고 유일한 예지자로서 복되시고 유일한 전지전능자로서 복되셔요. 또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최상의 선으로 상대해 주시고 끝남이 없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큰 자비를 무한히 베푸시는 유일한 신으로서 복된 분이셔요. 자, 그러하신 분을 나더러 복되시게 하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복되시게 해드린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복되시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를 복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없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복되시게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성경의 패러독스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역설의 진리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진리를 우리말 역번 번역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주를 복되시게 하라. 성경 분명히 bless the Lord, 주를 복되시게 하라. 히브리어로는 바락,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크해라, 복되시게 하라.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문 그대로 옮겨야죠.
주를 복되시게 하라. 그럼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근데 우리말 역본들은, 개역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옮겼고, 또 한킹은 개역본 그대로 송축하라 그대로 했고, 가톨릭 개역본 중에서 가톨릭파는 하나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했고, 또 어떤 건 그냥 찬송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말을 바꿔놨어. 찬송이건 찬양이건 찬미건 송축이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찬송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성경도 도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시편 103편은 Praise the Lord가 아니라, 찬송하라가 아니라, 찬양하라가 아니라 분명히 Bless the Lord, 주를 복되시게 하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을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공덕을 기리고 그 공덕을 세상에 널리 선양해 알리는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성경에서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은 59번 나와요. 그런 다음 주를 복되시게 하라 이 말씀은 34번 나와요. 주를 복되시게 하라 이 말을 영어로는 Bless the Lord라 그런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바락 예호바 이렇게 표기한다 그랬어요. 이 바락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닐이라는 뜻이에요. 닐이 뭐예요? 무릎 꿇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것, 몸을 잔뜩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유일한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요, 창조된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섭리하시는 경륜자, 그 경륜자로서 하나님께서 복되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복되십니다. 선과 악을 가리는 유일한 심판자로서 복되시고 유일한 지혜자, 유일한 예지자로서 복되시고 유일한 전능자로서 복되십니다. 또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최상의 선으로 상대해 주시고 끝남 없는 자비로 무한히 그 자비를 베푸시는 유일한 신으로서 복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복되심으로 저를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분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청하는 것.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구하지 않는가? 아까 찬송가 우리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백, 이 찬양, 이 감사, 이 소청으로 영광 받으셔요. 이 소청에 응답하심으로 내게 자비를 베푸셔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당신이 스스로 영화롭게 되셔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복되시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이 돼요. 결국 하나님을 복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분께서 내 소청에 응답하셔서 나를 복되게 해 주심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복되신 분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베푸시는 자비를 입고 하나님의 복으로 네가 복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되신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라는 권고는 결국 복되신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향유어 해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서 뭘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바라시는 분이죠. 그대들 아테네 사람들아, 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 내가 그대들에게 그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겠다.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즉 그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사원, 건물 안에는 거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 또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즉 그분께서는 마치 무엇이라도 필요하시다는 듯이 사람의 손이 갖다 바치는 것으로 경배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 당대의 대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자비 베풀기를 원하셔요. 뭘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오 에프라임아, 내가 네게 어찌 해주랴. 오 유다야, 내가 네게 어찌 해주랴.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과도 같이 이슬처럼 사라지니 하는 말이다. 내가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잘라버렸나니 내 입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죽였던 것인즉 네게 떨어지는 심판들은 빛과 같으니라. 이는 내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 베풀기를 바랐고 번제물보다 나와의 알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인용하셔서 나는 자비를 갖기 원하지 희생제물 받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이것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서 무엇을 받기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를 인생들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비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향유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복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자비 베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아서 내가 복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복되시게 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내 행복을 받아 누리고 내 자식이 행복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져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께서 행복해 하지를 않으셔요.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 자식이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행복하더라도 제일 행복하지 않으면, 또 최고로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복되시다고 생각질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기를 바라셔요. 최고로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최고로 행복해야만 당신께서 비로소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영광스러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셨죠. 청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리게 되리라. 누구는지 청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아내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리는 법이니라. 또는 너희 중 뒤라서 제 자식이 빵을 청하는데 그가 그에게 돌을 주고자 하겠느냐? 또 그가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주고자 하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하여도 너희 자식들에게는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늘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자들에게 오죽이나 더 좋은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7장에서 7, 8, 9, 10, 11절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청하되 너희가 청하되 내 이름 안에서 청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청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인즉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리라. 너희가 어떤 일이라도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그런데 내 안에서 청하라는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청하라라고 할 이 말씀을 내 이름 안에서 청하라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3편에서도 그랬어요. 주를 복되시게 하라. 오 내 혼아 주를 복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 바로 이어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복되시게 하라.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를 잔뜩 낮추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 안에 끌어들여서 나를 당신 품에 안아주셔요. 당신과 한 몸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말씀 앞에서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게 돼 있고 말씀에 굴복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 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끌어들여서 말씀의 품에 나를 안아줘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때예요. 벌써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무것도 아닌 미물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청하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말씀을 복되시게 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주는 자비,
말씀이 내게 베푸는 그 자비,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그 복됨, 그거를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공포에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를 청해봤자 헛된 기도고 아무 소용없는 공연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했던 것으로 알려진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립니다. 즉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일찍이 다윗에게서부터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내 말을 성전 안에 두겠다.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아주 웅장하게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모셔놨어요.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셔놨을 때 그 언약궤 속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이 돌판 2개만 있었어요. 아론의 지팡이나 만나 그건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이 돌판 2개만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의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기하 6장에 물론 열왕기 하에도 있지만 역대기하 6장에 수록되어 있는 그 일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역대기하 6장 7절부터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주의 그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도록 하소서.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지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시옵소서.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담을 수 없거늘 제가 지은 이 보잘것없는 전이야 더 말씀드려 무엇 하오리까? 그러므로 오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어여삐 여기시어 주의 종이 주 앞에 기도드리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하여 이 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노라 하셨던 처소인 이 전 위에 주의 2 눈을 밤낮으로 열어두시어서 주의 종이 이 처소를 향하여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즉 성전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 드렸어요. 또 그렇게 할 때니 하나님께서도 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2 눈을 성전 위에 밤낮으로 열어두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귀를 열어놓으시라고 청하지 않고 눈을 열어두시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들으셔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되시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 입으로만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의 기도인지를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불살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역대기야 7장 1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살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뜻이, 또 간구에 응답해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고 당신의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로 하겠어요. 솔로몬은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잠언을 쓰게 하시고 전도서를 쓰게 하시고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의 노래를 쓰게 하셨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의 기도예요. 역대기하 6장에 실려있는 그의 기도는 지금까지 지상에 살다 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회자되는 대지혜자의 기도예요. 성경 내에서도 이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가 없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로 여기지 말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기야 6장 19절부터 41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요약 발췌해서 읽기로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준 유인물은 조금 요약한 거예요. 그래도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기도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 하더라도 어찌 하거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찌 해 주십시오.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 할지라도 어찌 하거든 조건을 달고 있어요. 이 양식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대지혜자 솔로몬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유념하고 이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마친 뒤에 제가 늘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로 그 기도까지 대신하기로 하겠어요. 역대기하 6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오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어여삐 여기시오. 주의 종이 주 앞에 기도드리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하신 처소이신 이 전 위에 주의 두 눈을 밤낮으로 열어두시오. 주의 종이 이 전을 처소를 향하여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처소를 향하여 드리게 될 그들의 간구들의 귀를 기울이시어 주께서 거하고 계신 처소에서 곧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 22절부터 바로 어찌 하더라도 어찌 하거든 어찌 해 주시옵소서라는 양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죄를 짓고서 아니라고 부인할 때 그에게 서약을 요구하고 맹세하도록 하고 이 서약이 이 전의 제단에 이르거든 어쩌지 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도 아니라고 부인하더라도 맹세케 한 다음 그 서약이 이 제단에 이르거든 그때에는 시작 23절 그때에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정도를 판단하시어 사악한 자는 벌하시고 그가 행한 짓에 대한 응보가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의로운 자는 그의 의에 따른 보상이 있도록 하소서. 그리고 만약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이 원수 앞에서 열세에 놓이거든 그리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전에서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드리거든 그때에는 주께서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그들과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소서.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으므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러나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며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데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그때에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행하여야 할 선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뒤에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상속토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땅에 기근이 닥치고 역병이 돌더라도 그 어떤 괴로움이나 그 어떤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때 누구라도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슬픔을 절감하고 이 전에서 그의 팔을 벌리고 어떤 사람이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어떤 기도라도 드리거나 그 어떤 간구라도 드리거든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는 사람의 자식들의 마음을 주께서만 아시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주의 거처인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오. 각 사람이 그의 길에서 그들로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오. 그들이 주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길들 안에서 행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에 더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의 위대하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 그리고 주의 뻗으신 팔 때문에 먼 나라에 와 있는 타국인도 그들이 전에서 와서 기도드리거든 그때는 주께서 하늘들에서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요청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어 땅의 많은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도록 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도록 해주시니 또 제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옵소서. 만약 주의 백성이 주께서 저들을 보내시는 길을 따라 저들의 원수들과 맞서 전쟁을 하러 나가서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도성을 바라보고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놓은 이 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는 주께서 하늘들에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짓거든 사실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 때문에 노여워지시거든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시어 끌고 가게 하소서. 그러나 만약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희가 잘못을 저질렀고 사악하게 처신하였나이다 하거든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거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놓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때에는 주께서 하늘들에서 곧 주의 거처에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들을 들으시고 저들의 호소를 들어주시어서 주를 거슬러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주의 두 눈을 열도록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에 주의 두 귀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소서. 오 주 하나님, 이제 일어나소서. 주 그리고 주의 힘의 귀께서는 주의 안식처로 드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혀지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선하심 안에서 기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